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삼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바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큰 실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무작정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다가 나중에 이 큰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아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벌써 살 길을 스스로 찾아서 움직였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인데,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가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먹고 살려고 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요. 사라가 뭐 직접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아리따운 여인이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절대로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내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준 대가로 이 바로가 양과 소와 노비와 또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받고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여러분 같으면 여기 결혼한 사람은 자기 마누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속이고 남에게 줄 수 있겠냐 말이지. 주성이 줄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주성이는? 도망갈 거야? 정상적인 남자라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정상도 안 된단 말이야.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남편보다도 못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그러고 사라를 바로 왕궁에 보내놓고 과연 잠을 잤을 수 있을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사라를 도로 돌려보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사람도 한때는 보니까 현실 앞에 하나님보다 오히려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환경에 동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또 두 번째 큰 실수는 뭐냐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75세에 떠나게 되는데 그때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내 후손이 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10여 년 동안 기다려 보니까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큰 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이 시끄럽잖아. 지금 뭐 이란이고 뭐 중동 전쟁이다. 이 이스마엘 후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어쨌든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잇는 그 조상이 되고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나. 히브리서 오늘 11장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갈 바를 모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모르는 길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목적지가 있어야 돼. 내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항상 결과를 생각하며 움직이잖아요. 야, 내가 이 뉴질랜드 올 때는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영주권을 받고 뭐 어떻게 살아야겠다. 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할 때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다.
다 결과를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보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을 됐냐면 바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여기에서부터 그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앞으로 펼쳐질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이 바라보는 삶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이야 뭐 어디를 가도 갈 바를 모르고 떠나도 살 길이 다 열릴 수 있단 말이지. 지금 어디 가도 뭐 직장을 찾을 수도 있고 어디 가도 뭐 부모하고 뭐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죽음과 마찬가지. 그 집단을 떠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먹을 것이 있고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싱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 갈 바를 모르는 길을 갔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갈 바를 모르는 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길이지만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정도란 말이지. 비록 갈 바를 모르고 떠났지만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놓은 터가 있는 그 성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떠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미래의 안전도 없고 확실한 거처도 없고 결과와 보장도 없었으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이해가 되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절대적 믿음,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실 때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분명히 복된 그곳이 있다는 걸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좀 의심이 생길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나?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성경은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신 이 복된 길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자, 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약속만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가 이 길을 가, 뭐 지도를 요즘같이 이 지도를 딱 해가지고 요렇게 가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복된 성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땅을 보여주신 게 아니더라 이 소리예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이 언제 나타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이 한마디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이렇게 떠나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건 뭐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이란 말이에요. 조금 무슨 삶이 좀 바뀌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고향이라는 건 뭐냐? 익숙한 내 삶의 환경과 터전이에요. 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내가 보호를 받는 그 세계가 바로 고향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것은. 그리고 친척이 뭐예요? 혈연 공동체와 모든 인간관계.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어쨌든 시족이 모여 사는 공동체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요, 내 안전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의지처. 여기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친척,
본토 친척을 떠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나의 삶의 터전이에요. 내 삶이 송두리째 속해져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버지의 보호도 있고 또 나의 재산도 있고 상속도 있고 그리고 권위도 있고 여기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이런 삶을 보면서 뭐 거기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제가 38살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하고 이미 서원했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이제 매를 맞고 직장을 그만두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뉴질랜드 땅에 가방 3개 들고 가족을 데리고 무작정 유학을 오는데 솔직히 이제 진짜 계획을 하고 평생 준비해서 내가 유학을 가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데 저는 죽을 만큼 가기가 싫었거든. 신학을 하기도 싫었고 그저 이 한전 이게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같은 거예요. 이런 좋은 직장에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고 대우받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치셔서 신학을 하게 끌고 가시니까 사실은 비행기 타고 한 12시간인가 11시간인가 오는데 사실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같은 기분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너무 두렵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렇다고 무슨 영주권을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방문 비자도 아니지 무작정 비자도 없이 방문으로 뉴질랜드 땅에 오는데 참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무작정 간다는 것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순종하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겠고 너는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한 걸음의 순종. 어떤 인간의 절대적 인간의 세밀한 계획이 아니라 무조건적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었고 순종으로 나아갔고 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중에 갈 바를 모르고 갔다. 도대체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삶이 무엇일까?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삶이 무엇일까?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하면, 여러분 이제 갈 바를 모른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렵잖아. 갈 바를 모른다는 것은 큰 두려움인데, 조금만 우리가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갈 바를 모른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 신뢰. 내가 갈 바를 모르고 떠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 아브라함이 아무 길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났지만은 그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뭐냐?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의 마음에는 이 절대적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모르고 가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더 평안과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이 갈 바를 모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 갈 바를 모르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 첫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 바를 모르고 일단 가질 않아. 가질 않으니까 뭐, 두려움이고 뭐고 없어. 안 가. 그런데 이제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오히려 더 마음에 평안이 주어진다. 그리고 자, 떠남의 삶,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삶이 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나의 안식처와 나의 안전지대, 또 내가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 직책과 뭐 신분과 물질과 이걸 다 두고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손해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얻는 길이에요. 손해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길이 떠나는 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요 인도자였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끝까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믿었던 믿음.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신칭이 복음의 핵심이 이신칭이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이미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조상이에요. 성경 역사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나? 창세기 15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몇 년 뒤에 얻었냐? 25년 뒤에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비록 그가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했지만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요즘으로 말하면 의학적 지식으로 믿을 수 없는 그 현실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무슨 75세에 75세 100세에 무슨 죽을 나이에 아들을 놓겠어. 그런데 그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이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이 믿음,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한 이 절대적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게 조금만 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별별 헛소리를 다 하잖아. 내가 이걸 좀 잃어보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그냥 내가 정해진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헛된 믿음이 사라지는 인생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냐? 끝까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최고로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긴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이다. 아브라함이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인데, 그는 이 아브라함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던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오로지 다 던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믿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 이 믿음이잖아.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행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뭐 1년 내내 매일 제사 지내고 뭐 11조 내고 뭐 하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자체 하나로 그를 의롭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하면 제일 생각나는 그의 믿음을 대표하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삭을 바친 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자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긴 정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위대한 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깊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 것 자체보다 그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21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이고 바로 그 직전에 21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반드시 내 후손이 나올 것이다. 아이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이삭 잡아 죽여. 제물로 바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삭을 제물로 바치시라고 그러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은 어디서 있냐면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리고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제물로 바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거나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다 길어서 다 못하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를 제물로 바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로 바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주실 거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어. 내가 제물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 우리 자신을 잠깐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다 갖고 있는데, 조그만 망할 것 같은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딱 닥치면 한순간에 그 하나님을 행했던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빌딩이 지진 검사에서 10몇 프로인가 나와가지고 10몇 프로 빨리 카운실에 보고하고 세입자 다 내보내고 이 빌딩 헐어야 돼. 헐든지 아니면 전체 다 공사를 다시 해야 돼.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냐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레포트가 딱 나왔는데 우리 롬 목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미팅하면서, 야, 이게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이 레포트를 빨리 카운실에 보고를 안 하면 너 깜빵 들어간다. 너 세입자들이 이거 알게 되면 너 고소하고 너 깜빵 들어간다. 정말 무서운 소리예요. 인생이 다 끝나는 거지.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쉐라비아다. 입 다물어.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이 빌딩을 무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쓰레기 같은 무너질 그런 빌딩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받은 레포터 깨끗이 없애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컴퓨터에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 그리고 제가 사흘 금식기도 하고 다시 다른 기관에 지진 레포트를 받았을 때 평균을 훨씬 넘는 69가 평균인가 어쨌든 정부 기관이 세입자로 있을 수 있는 그게 69인가 그런데 우리는 70을 훨씬 넘게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 제물로 바치고 그것도 놀라운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보다 우리 하나님이 결단코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걸 귀하게 여기시.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그리고 계산하지 말고 내 인생 갈 바를 모르고 떠난다가 뭐냐,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복되게 인도하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순간순간을 오직 말씀에 따라서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삼으셨거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